인구 통계학 자료를 보면 가정과 관련된 몇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로 인해서 취약 아동들이 줄어들어 학교를 폐교하는 일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해체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부모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장년층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대표적으로 높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일학교와 젊은 층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부모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새로운 가정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싱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목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변화해서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하는 가정사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대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God househol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애정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하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대 가족입니다. 대가족입니다. 교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교회는 1세대도 있고 1.5세도 있고 2세도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젊은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이런 건 건강한 교회는 못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를 품고 같이 나가는, 이거는 확대 가족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그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 마당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니어 어르신들도 많고 애들도 이렇게 많은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확대 가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는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려는 이 가족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합니다. 교인들을 갖다 자꾸 서로 다른 고립된 멤버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가족이다, 이런 가족 중심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는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고, 나가서 국가의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남섬에서 어느 한인 가정의 엄마와 두 딸이 자살한 기사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또 남섬을 방문했던 그러한 지역에서 관심이 컸습니다. 그 사고를 맞이하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날아왔는데 그 아버지 역시 충격을 받고 자살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어요. 어떻게 그 한 가족을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마음에 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과 교인들의 상처의 뿌리는 사실 가정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이 가족적인 돌봄과 사랑으로 치유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개방하며 서로에게 치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가족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생수회강 간증의 밤을 가졌는데 6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주 동안에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내가 털어놔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 그런 얘기를 털어놔도, 무슨 얘기를 털어놔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그 용납의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따뜻하게 형성되어 가족 간의 치유의 관계를 끌어낸다면 더 많은 교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에게 비롯되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의 경험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대한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공동체에서 혹은 생수회강에서, 팀 사역에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이런 치유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랑과 수용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 가운데는 계속해서 가족의 위기가 발생됩니다. 가족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면 가족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간다든지 경제적인 불경기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이 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가족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IMF가 발생하자마자 갑자기 이혼율이 증가했던 것은 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에 변화가 오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그 환경에 새로운 적응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가령 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편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그 가정에 긴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실직과 함께 가정의 소위 말해서 인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족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러한 문제 해결은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기존의 가족의 생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실직할 때까지는 집안 일만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인은 가사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부업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또 자녀들도 자기들의 소비의 욕구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부모의 재정적인 도움을 덜어줘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뉴질랜드의 가정의 경우에
지난 몇 년 동안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됐대요. 그래서 잘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생활에 압박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때 보통 가족들이 현실을 비관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환경에 짜증을 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가정의 문제 해결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가족은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서로 가족들마다 적응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가족의 앞날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남편의 사업 부진을 불평하거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상황에 적응하며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질병에 걸렸거나 또 가장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위기의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면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가 됩니다. 가족 시스템은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주기 속에서 다양한 가족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족에서 나타나는 그 위기는요, 이거는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 가족에게서는 계속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십니다. 가족의 인생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한 부부는 자신의 살아온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이 공존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긴장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다. 가족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지나치게 고집하면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첫 번째 이 만남에 성공한 부부는 이제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자녀의 출산입니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가족에겐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쁨을 받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와닿습니다. 이때 부부관계에 악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자녀의 출산과 함께 부부들이 좀 더 이 부부관계에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결혼 2년이 지나면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시들해지게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 그리고 출산 후 애정이 식어가는 부부들이 결혼한 독신녀, 결혼한 독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사랑을 리모델링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친구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공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갑니다. 그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도록 적응하도록 자녀들의 리더십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때는 학교나 교회나 그리고 사회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배워가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리더십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자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간섭을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집을 떠나면서 새로운 가족의 다이내믹이 긴장이 옵니다. 소위 말해서 빈둥지 신드롬이 시작됩니다. 빈둥지를 지키게 된 부부는 이때 더 친밀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서 그동안 발생한 잠재적인 갈등이 해결하지 못한 채 자녀가 그 가정을 떠날 때 부부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나이가 소위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는 50세부터 소위 서드 에이지, 중년기에 접어듭니다. 이 중년의 나이를 갱년기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갱년기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새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라는 말보다는 폐경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폐경기, 증후, 골다공증, 우울증. 너무 이 서드 에이지를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폐경기의 여성들은 오히려 새로운 탄생의 계기가 됩니다. 이 중년기에 찾아오는 여성들의 가장 큰 위기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기의 신체적인 노화에서 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그리고 인해서 갈등으로 이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의욕상실과 우울증과 감정 부전 장애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공허는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가도록 극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 여성들이 신앙의 깊은 은혜를 사모할 때 이것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부부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서로를 감사하는 시니어 시기를 접어듭니다. 모든 시니어 부부들은 깊은 부부관계의 통합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며 나머지 생의 매듭을 잘 매듭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모든 어르신네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나름대로의 마지막 랜딩에 좋은 그러한 여정길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그 인생의 주기주기에 오는 그 발달감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아주 고다음 단계를 잘 수행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가족의 위기와 갈등이 노출이 됩니다. 모든 가족의 근본적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부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되는 가장 원천적인 필요성은 인격적인 밀접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의 욕구는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이며 모든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욕구, 그 사랑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모든 부부관계에는 소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요가 부부간에 있어서 육체적인 결합으로 혹은 정서적인 결합으로, 영적인 결합으로 가장 깊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필요가 무시됩니다. 서로가 쓸데없는 존재라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바로 여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거절의 상처가 있을 때 부부간의 느낌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을 기대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보호막을 칩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직한 느낌을 서로가 점점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분노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위장 평화를 가정합니다. 대화가 험악해지면 화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깊은 나눔을 회피한 채 일 중독이나 혹은 취미 중독에 빠져서 각자의 세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부들은 서로의 갈등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서로의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간의 두려움의 사이클은 점점 부부관계를 파산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망은 갈등과 상처와 두려움에 채워진 갈망들을 어떻게 서로가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가, 이 부부의 나눔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자기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적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대화의 단초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가 시작되면 그것은 부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크리스찬의 가정에는 자기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에게 주신 이 가족 내 치유의 능력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으로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신비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치유되고 화해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합